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가장 중대한 과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산 예수님 안에 또 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절실한 신앙 체험을 하는 이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학문 이상입니다. 종교 이상입니다. 철학 이상이요, 형식과 의식 이상입니다. 살아서 생명이 넘치는 신앙 체험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근본 대북성회를 인도할 때 대북성회 위원장직을 맡았던 귀한 목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대만 지도적인 목사님이신데 전 장개석 총통의 개인 목사였고 장 총통이 서거에 있을 때 장례를 집행하신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 성함이 주연화 목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목사님께 놀라운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중공이 중국 대륙을 석권할 때 그는 상해에서 신학생으로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전체가 공산당에 의해서 점령당하기 전에 아직 평안이 있을 때는 신학교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신학의 이론을 말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성서를 이론적으로 공부했지만은 온 중국 대륙이 공산당의 발에 짓밟힐 위기에 처하자 일체 교수들과 신학생들은 그만 신학 공부나 철학이나 학문적인 공부를 전부 포기해버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실에 모여가지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산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절박하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공산당이 바로 눈앞에 오니까 그때는 신학도 철학도 학문도 다 뒤에 가고 현재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으시고 현재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산 하나님을 알고 산 예수님을 모셔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이 생겨나다는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아니해서 온 신학교 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 교수님들도 성령을 충만히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신학교 학생들도 성령 충만을 받고 몇 사람 제외놓고 난 다음 모두 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깊은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자 비로소 공산당이 전 중공을 점령을 하고 기독교에 대한 혹독스럽고 모진 핍박을 가해왔지만 길고도 먼 밤을 그 어려운 시련을 능히 견디고 오늘날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횃불을 늘 지켰다가 이제 전 중국을 통해서 지하교회의 운동이 일어나고 또 나아가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처처 일어나도록 한 근원적인 동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간증을 들어보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학문적인 예수를 알고 철학적인 예수를 알고 의식적인 예수만 알았다면 공산당이 중공 대륙을 점령해서 짓밟아버렸으면 그들의 모든 기독교란 신앙의식은 계란 깨어듯이 깨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받고 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같이 역사하는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공산당의 이론도 어떠한 핍박과 환난도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절실한 체험이었습니다. 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능히 이 어려운 시련을 이기고 중국 대륙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횃불을 그대로 견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성경에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이제 어느 곳을 보나 불안, 초조, 절망의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국제시장의 금 가격이 천정 모르게 뛰었다가는
떨어졌다가 또 천정 모르게 뛰고 야른 법식을 합니다. 70년대의 화해 무드는 사라지고 이제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대결의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폭발하고 석유 자원의 고갈로 말미암아 경제는 곤두박질을 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갈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위기감이 온 세계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승리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종교 이상인 것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 이상인 것,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시력같이 어두운 밤을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나가며 죽음이 다가와도 무서워하지 않은 그러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독교는 그러한 체험의 종교입니다. 입술에 발린 신앙이 아닙니다. 몸으로 집행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대대 조상계부터 전해오는 부조전례의 종교적인 전통이 아닙니다. 이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손에 쥐고 계시며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직전에 당신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9절로부터 20절에 주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때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새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화될 수 없고 거짓일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 중국 성회에서 그 대만에 있는 목사나 성도들이 내게 묻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왜 성경에는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들의 생애 속에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고 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런데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생활 속에 살아계신 흔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그렇습니까? 그런 질문을 제게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선서적인 해답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여러분은 주 안에, 주님은 여러분 안에 지금 와 계심이 거짓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저 하늘의 권세와 이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죄를 멸하고 마귀를 멸하셨으며 지옥과 음부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과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 우리의 영혼의 생활 속에 우리 범사의 생활 속에 또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나는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도 우리를 통해서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없는 것은 우리들의 불신앙의 연고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친히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변경인 가데스 바네아에 왔었을 때 모세가 12 정탐꾼을 택하여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겠습니다. 40주 40야를 그들이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적인 불신앙의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들 한 말이 우리가 들어가서 정탐한 땅은 성은 높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장대하여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여치새끼 같이 보였다. 산은 높고 골은 깊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처자가 모두 다 포로로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은 간담이 신을 해주고 물을 쏟듯이 그들 마음에 기력이 쏟아져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울고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 세리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던 것입니다. 불신앙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로 19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가느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환경을 바라보고 믿음이 약해지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보는 것, 냄새 맡고 만지는 감각적인 지식에 의존하고 말씀에 서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요번에 제가 대북 성회에 갔을 때 대북의 성회 위원회에서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 목사는 오면은 병자 위에서 기도를 한다더라. 그런데 병자가 나을 택도 없고 그러니 잘못하다간 우리 요번 큰 창피를 당하지 않느냐. 이래서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게 부탁하는 것은 병자 위에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냥 말씀만 증거하고 병자 위한 기도는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나는 고민을 했습니다. 호텔에 들어와서도 고민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 성회를 나가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성회 장소에 가서까지도 고민을 했습니다. 병자 위에서 기도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번 목사님들은 병자 위에서 기도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병자 위에 기도해도 대만 사람은 안 낫는다. 중국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낫는다. 그러면 창피만 당한다. 내가 바로 나가기 전까지 허신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병자 위에서 기도 할까요 말까요? 허신 목사 하신 말씀이 무슨 소리 하느냐. 조 목사 하나님의 사명이 그것이니 믿음으로 하는 거라.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병자 위에 기도해야 하는. 그래서 저는 대단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내가 이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상 내가 믿음으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는 역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실천해보자. 그래서 그날 얼음장같이 냉랭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병자 위에 기도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병 나은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방금 내가 병 나은 사람 불러낸 데도 불구하고 옆에 앉은 목사와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 절대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온다 그러고 있어요. 이런 수가 있습니다. 소위 목사님과 선교사조차도 중국 사람들은 저렇게 불러 해도 절대로 안 나온다, 절대로 안 나온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나와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다음 나은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별한 일이다, 이건 중국에서는 안 일어나는 일인데. 그러면 또 병자 위에 기도해서 하나님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성회가 무르익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일 징마다 1000명 내지 2000명이 떠오고 마지막 10,000여 명이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때 내가 기억한 것은 만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천 안 했더라면 3000명 성회로서 끝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서 담대하게 실천한 결과에 주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며 사람들이 모여와서 수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하고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신앙을 실천하고 행할 때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은 그 능력과 권세로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생활의 불순종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왕이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제1대 왕으로서 미모가 좋고 키가 장대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전멸하되 짐승의 새끼까지라도 남기지 않고 멸하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나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 나라를 진멸할 때 그 왕 아각을 자기 명예를 위해서 포로로 잡고 짐승의 살찐 것은 죽이지 않고 탐욕 때문에 그대로 끌고 가셨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불순종하는 것을 보고 크게 마음에 섭섭히 느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하셨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냐고 물으니까 이 짐승들 중에 살찌고 기름진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사울 왕을 떠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히려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여서 그때로부터 한없는 분내를 하게 되고 왕국은 다윗에게로 떠나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버리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대북에서 금요일날 대북시장을 예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북시장을 예방하고 시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시장에게서 아주 참 재미있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열렬한 신자였는데 지난 여름에 폭풍이 불어와서 대북시에 물을 공급하는 댐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대북시가 물이 없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시장이 간이 타지요. 그래서 임시댐을 막는데 그는 닷새 동안 댐 현장에서 천방을 치고 자면서 진두지휘하고 대통령께서도 계속해서 나와서 독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겨우 임시댐을 만들어서 물이 점점 채워 올라오는데 기상보고에 대만보다도 2배나 더 큰 폭풍우가 대만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번 적은 폭풍에도 댐이 무너졌는데 대만의 크기의 2배만한 폭풍우가 대만을 향해서 불어온다고 하기에 그런 절망했다. 이제는 난 포기한다. 어찌할 도리가 없다. 겨우 이제 복구할 만한데 이것이 때리면 산산조각이 다 난다. 이제는 그러면 이제는 대북시는 절단이다. 수도물은 공급할 수 없고 전체 공업이 다 중지한다. 그래서 그가 인간의 힘을 다하고 난 다음 도저히 이제는 절망에 취해서 비가 억수같이 퍼부어지는 그 천막 안에서 꿇어 엎드려 기도를 했던 하나님, 내 힘은 다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만일 이 댐을 빨리 복구하지 않으면 근 300만 되는 대북 시민이 모두 다 갈증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대만보다 더 큰 2배나 큰 폭풍우가 불어온다니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제 난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더랍니다. 너 나시긴 대로 해보겠냐? 모든 신문 기자들을 불러 모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대만을 향해서 지금 진행오는 그 폭풍우가 방향을 옮긴다고 입으로 선언해라. 기가 막히더랍니다. 이건 목사도 아닌 적어도 300만에 가까운 대북 시민을 책임진 시장이 신문 기자를 불러놓고 지금 온 시민이 깊은 관심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고 보고 있는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폭풍우가 떠나간다고 말하면 미친놈 되지 않겠느냐? 순종을 해야 될 것이냐 순종을 하지 말할 것이냐 깊은 고민에 빠졌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의 결정의 나중에는 차라리 예수 믿고 미친놈이 되는 것이 폭풍우를 맞이해서 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시장이 되는 것보다 낫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는데 신문 기자들이 모여왔답니다. 지금 이 대만보다 2배나 더 큰 폭풍우가 모여오는데 당신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 지금 벌써 일주일째 물을 못 마시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무슨 대책이느냐?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난 여러분하고 내기를 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지금 우리 대만을 향해서 불어오고 있는 태풍이 우리 대만에서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 이 태풍은 대만으로 안 불어온다. 모든 기자들이 배를 안고 웃으면서 오늘 이 과학적인 세상에 기상학을 통해서 분명히 예언을 했는데, 그래 대북시장이 무슨 어린애 같은 소리 하느냐. 그래서 좋다. 나는 여러분 기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50불씩 은약금을 건다. 만일 대만에 폭풍우가 떼어오면 나 여러분에게 50불씩 지불한다. 그걸 뭐 기자들이 가서 또 신문에 잔뜩 내놨지. 대북시장이 기도했기 때문에 폭풍우가 안 온다고 그런다. 그런데 실시각각으로 폭풍우는 대만을 향해서 다가오는데 간장이 타들합니다. 하나님 시장으로서 말을 하고 신문에 났고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하고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거의 대만에 다 가까워오더니만 그만 그 폭풍우가 싹 방향을 바꾸는데, 그가 하는 말이 방향을 어디로 바꿔왔느냐? 박수를 안 치는 게 좋아요. 한국으로 바꿔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내 기도 때문에 그 태풍이 한국을 때려가지고서 한국에서 손해가 많이 나는데 미안하기는 미안하지만은 그러나 자기는 살았고, 그 다음부터 신문 기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감히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얼마나 좋습니까?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 명예를 걸어 놓아야 될 위험성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북시장같이 자기의 지위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로, 여러분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서 우상 숭배를 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고 여호와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수리아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비참한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야 뭐 요사이 그 옛날처럼 무슨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깁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 세상 자랑을 하나님보다 더 섬길 때, 세상 무엇이라도 내 부모나 전토나 처자라도 하나님보다 더 섬길 때 그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쓸 때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과 금전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 욕심과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고 그 다음 인생은 부업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생활에 더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면 주께서 다른 것은 안 돌봐주지 싶어도, 어느 부모가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식들에게 좋은 것 안 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공포를 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늘 불안과 초조가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할까, 경제공황이 있다고 와서 못 살면 어떻게 할까,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것 속에서 공포 속에 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쫓겨나가요. 그리고 그 인격이 부정적인 인격이 되고 말아요. 부정적인 사람, 할 수 없다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만큼 형벌이 다가옵니다. 병을 두려워하면 병이 형벌로 다가오고, 가난을 두려워하면 가난이 형벌로 다가옵니다.
사업이 망할 것이라고 자꾸 두려워하면 사업이 망하는 것이 형벌로 다가옵니다.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것은 이미 성경에 욥기에서 욥이 잘 체험한 것입니다. 욥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 중에 살다가 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다가와서 패가 망신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마음속에 공포심을 없애야 하는데 어떻게 공포심을 없애요? 공포심은 믿음이 들어오면 없어지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속에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면 두려움이 다 내어 쫓겨버리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두려워하지 않고 합동하여 유익이 될 것을 알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용서해 주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 예수에게 맡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몸 찢어서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깊이 용서의 빚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남편을 용서해야 되고 아내를 용서해야 되고 부모를 용서해야 되고 자식을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은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고 분쟁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올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째로, 죄를 버리지 않고 있을 때 주님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하사 우리를 깨끗이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감추고 변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그대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늘 계속 도둑질하고 있으면서 주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늘 불의를 번연히 회개 안 하고 행하면서 주님하고 부르시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 줄 알면은 그것을 회개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주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와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째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처럼 우리가 철회하고 금식하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지면 성령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날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간결하게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대북성회에서 깊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정말 대북성회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시위였습니다. 죄인은 회개하고 병자는 고침받고 귀신은 쫓겨나가고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을 얻고 그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자 마지막 긍휼에는 참석한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돌아갈 줄을 모르고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결과는 온 개인이나 교회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활이 승리요, 축복이요, 영광이요,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만리 장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한 이 7가지 사항만 여러분께서 마음에 유의하면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영광스럽고 크신 능력을 여러분 생애 속에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의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흑암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날에는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 것이라고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불신앙을 버리고 불순종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버리고 불안과 공포를 쫓아내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득히 하며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히 받음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나타나사 하늘과 땅을 지은 권세로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범사를, 우리의 건강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